함께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건 우리는 복수예요. 그 우리가 누굴 얘기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그림이 지난번에 보여줬지요.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모르지요. 지난주에 이강찬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했던가요? 더 잘했던가요? 와우, 그러면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시작은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속에 뭐가 있다? 그 겹치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겹치게 뭐가 있어? 그림 뭐가 있어서 그 겹치는 가운데? 와우, 잘 들었네. 이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위에는 하나님, 나, 그 다음에 너.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눈 땡그러지네 다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뭘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한 춤을 추고 있대요. 뭐라고요? 셋이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대. 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셋이서 춤을 추고 있대요. 춤은 어느 때 나와요? 즐겁고 행복할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그런 행복한 춤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나와 너가 하나 될 때 거기 계셔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한다. 이게 셀이에요. 셀이 뭐냐 그러면 가장 최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세포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로 둘이 함께 연합하는 이게 셀이라고. 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자,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고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셔요. 구역에도 계셔요. 이제 우리가 셀을 이루는데 이 셀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진정한 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너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거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와 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하고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그게 이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위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첫째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일이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삶에 여러분 회복이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깨지면 이제 천국 같은 게 지옥같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는 모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를 깨는 게 그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마귀는 코이노냐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네. 그래서 마귀는 코이노냐를 깨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분리하게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를 디아볼로스 이렇게 그래요. 디아볼로스는 나누다,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사단이 방해. 그래서 가정을 깨지게 하는 거죠. 구역이 하나 되는 것 방해하는, 깨지게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됨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깨진 가정이 회복이 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임하게 되면 깨져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깨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더니 더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가 더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으니 그 관계가 깨져.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 핵심인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 어디일까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경치가 좋은 곳? 어디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기뻐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림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요? 와우, 아름답다. 어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와, 참 보기에 좋다. 어떤 교회요? 하나 되는 교회. 가정이 어떤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와, 아름답다 그럴까요? 하나 되는 가정.
하는 그걸 보고 와, 아름답다, 복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복을 명령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되면 복을 받아. 사업장, 직장, 일터가 복을 받아요. 어떤 교회요? 싸움이 없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등록했더니 사업이 잘 돼, 직장에서 열려져, 가정이 회복돼. 그게 하나 되는 교회예요. 거기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파당이 생겨요. 니파, 네파, 양파, 쪽파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눔이 중요해요. 나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해를 하면 싸움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분리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understand 그러잖아요. 이 말은 두 단어가 연결된 거죠. 아래서 본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 이해. understand. 그 자리에 서본다.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싸움이 돼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코이노니아는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옆에 사람 저보고 인사합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근데 이 이해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하면 절대 싸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셀 하면은 성격들이 막 드러나. 근데 성격들이 드러나는데 막 모나는 사람도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나는 사람은 뾰족하다는 거잖아요. 모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그런데 이게 나누다 보면, 이해하고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격이 참 모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저분 성격이 참, 뒤로 뭐라고 그래요? 성격이 참 거시기하다.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면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성격이 참 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못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지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성격이 모나게 됐을까? 하나님, 참 저분의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셀 하면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생겨. 처음에는 생겨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만 보여요? 제 좋은 것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언뜻 보면 좀 좋게 벗겨져요, 좀 안 좋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가까이 있으면 그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가면 뭐 먹어요?
도시락 먹지요. 그럼 도시락 먹을 때 어디 먹을까 하다가 저기 멀리 보니까 저쪽에 푸르고 아주 좋은 잔디밭이 있어. 그럼 그걸로 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개똥, 소똥 다 거기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요. 가까이 보면 다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어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분이 그렇게 천사 같은데 좀 깊이 교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와. 야, 저분이 옛날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긴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뭐라고요? 야, 저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때 우리가 기쁨은 배가 돼요. 은혜도 배가 돼요.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누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정말 은혜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간증을 10명 이상이 나눴더니 10명의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뭐가 돼요? 10배로 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돼요.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돼요. 어려움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미국에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교회에 생 거잖아요. 그 교회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질병도 치료돼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거의 치료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00개 정도 셀이 있는 거예요. 근데 300개 정도 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셀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극복했던 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셀에 들어가. 그 목사님 그 셀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셀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봐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차를 타주고, 함께 이렇게 마음이 공유되니까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금방 치료가 된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셀, 이것이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그룹은 참 좋아. 예배 시간, 예배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강찬 목사님 그랬죠. 진짜 그러더라고. 김 목사, 나는 내가 가깝다면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고. 우리 서산순교롭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셀이 약해요. 소그룹이 약해. 그러니까 소그룹이 약하니까 이것만 강해지면 우리 교회는 강하게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는 중요해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데이터를 봤더니 한 교회에 아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4명만 돼도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몇 명 정도요? 4명 정도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4만 돼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셀이에요, 셀. 4명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4명 정도만 돼도 그분은 교회에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힘든 것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셀장이 되면은, 또 셀원이나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다 주면 좋겠지만 책을 읽게 할 거예요. 책을 읽게 할 거예요. 그런데 호미몰이라는 책을 원래 10,000원짜리인데 그걸 우리가 좀 싸게 사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 공짜로 주면 안 읽어. 그러니까 5,000원을 내고 사게 할 거야. 근데 셀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기를 원하는 분은 그걸 읽으면 돼요. 사서 읽으면 돼.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막 읽어봤지.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죽지 않고 그 목사님하고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늘 이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죄의식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자살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죽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 줄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셀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처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힘든 얘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셀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나누냐 그러면 이제 나누는데 첫째는 찬송을 먼저 나눠요. 찬송. 그 다음에 뭘 나누냐? 감사를 나누세요. 절대로 원망 불평을 나누지 말고 뭘 나눠요?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퍼져가요. 불평을 나누면 불평이 퍼져가요. 원망 불평을 나누면 원망 불평이 급속도로 퍼져가요. 감사를 나누면 조금 적게 퍼져가. 근데 이 누르군요 금방 퍼져가. 곰팡이는 금방 퍼져가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부정적인 것은 금방 퍼져가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절대 나누지 마세요. 그건 혼자 그냥 삼키세요. 그리고 뭘 나눠요? 감사를 나누세요. 찬송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나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눔인데 뭘 나누라고요? 감사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낮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나누라고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있었는 감사. 그 다음에 또 뭘 나눠요? 말씀.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다 똑같이 깨달을까요? 각자 다르게 깨달을까요? 각자 다르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면 각자 다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나누면 은혜가 10배로 배가 돼요. 아우, 그런 은혜도 있었네.
와, 거기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은혜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눌수록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찬송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여기서 나눌 때는 먼저는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급박한 일부터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나누세요. 그분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나누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정에 급박한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걸 먼저 나누세요. 급한 것부터 먼저 나누세요. 그럴 때 기도를 나눌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누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누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르게 응답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계시네. 자, 그런데 기도를 나눌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걸 믿고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역 또 헌금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20명 있는 데도 있어. 30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나눠요? 셀장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 그때는 나눔장을 세웠어요. 나눔장. 그러니까 5명, 6명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눔장. 셀장 말고 그 구역 공동체에서 또 목회자들이 또 나눔장을 세울 텐데, 그리고 이렇게 나눔장을 세우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이. 네. 근데 그 나눌 때 뭐라고요?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기도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눔을 통한 해결이 중요해요. 그 해결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걸 경험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셀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감사가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나눌 때 자랑하면 안 돼요. 나눌 때 간증해야 돼요. 간증. 자랑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고 동창회 갔다가 와서 그 부인이 바가지를 빡빡 긁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간증을 들었을까요? 자랑을 들었을까요? 간증과 자랑은 뭘까요?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남편은 올해 진급이 돼가지고 월급도 많고, 우리 남편은 뭐 또 사주고 뭐 했다 이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이 인간은 뭘 하다가 진급도 못하고 사주지도 못하고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진급이 되고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눌 때 뭘 나누라고요?
자랑하지 말고 간증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간증합시다. 이게 나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랑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자랑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간증하면 야,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나눌 때 뭐라고요? 간증을 하십시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말을 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절제. 내가 오늘 했으면 다음은 좀 절제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 모여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이 사람도 우리의 나눔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 한마디 말 안 했어. 그냥 얘기를 듣기만 했어. 근데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오고 싶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만 하고 수다를 떨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듣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증하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면 절대로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누었으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밖에 안 해요. 자, 내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 뭐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얘기 트집 잡고 그게 아닌데 막 이러지 말고 속이 뒤틀리더라도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회복이 돼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또 옆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하니까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러니까 조그맣게 감사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이거 나눌 때 그냥 받아주세요. 토를 달지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줘라. 네. 그냥 그렇구나.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받아주고 아픔을 짐을 져주세요. 이건 지난번 했지요? 자, 받아주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동성애자가 있어. 어떤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올 수 있냐? 이분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 그런데 나중에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자.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이분이 회개해. 그거 돌이키는 거죠. 와, 이건 내가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받아주고 회개가 나눴더니 여기가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그걸 뭐라고요? 왜 저래요 저? 저 인간 나오면 나 이 셀에 안 모일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분이 변화되면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되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되 그 짐을 대신 내가 져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삶을 공유하라라는 거죠. 공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보험 팔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빌려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면 주더라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계속 주세요. 갚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나중에 능력이 되면 갚아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빌려줘도 괜찮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돈 거래는 뗀 줄 알고 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에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따라서 돈 거래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다.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런데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기도로 도와주고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도와주면 도와줬지 절대로 빌려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어야죠. 그러나 거래는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이 공동체, 이게 지금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쳐다보세요. 밤 예배 드릴 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4층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이 잘 되면 지금보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불편해. 장소도 불편해. 주차도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이 활성화되면 나중에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불편을 좀 감수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로 장수도 부족하죠. 지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부흥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더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아이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 그러면 주차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셀이 활성화되면 아이고, 셀 활성화되지 않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셀이 활성화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